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일상태도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은 일상을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일상태도 첫 번째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비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냥 좋게만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겠고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을 고려한 예쁜 말로 정당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하지 않은 비판, 없던 일을 있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작은 실수를 커다랗게 부각시키는 그런 정당하지 않은 비판은 상대 앞에서든 뒤에서든 그리스도인은 해선 안 된다라고 나누었었지요. 근데 우리가 비판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정말 조심스레 우리의 상황과 기분을 고려해서 예쁜 말로 하고 있다라고 믿어주고 정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는 그런 아름답고 지혜로운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일상태도 두 번째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 어렸을 적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구절은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 구절인가? 오늘 본문 중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는 이 말씀. 우리 중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 구절을 언제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는 그것,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가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앞에 있을 어떤 문을 두드린다면 정말로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ask라고 쓰고 찾으라, seek라고 쓰고 두드리라, 낙낙하기 때문에 이 앞글자를 딴 ask 해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금요 청년 기도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당에서는 우리 교회로 치면 금요 힐링 기도회가 있고 우리끼리 이곳에서 조금 더 간절히 구하는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토요 청년 기도회로 모이기 때문에 토청기 여러분들이 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길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건지 찾는 것을 찾게 하신다는 건지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거기에 대한 답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중에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그냥 유한한 부족한 피조물인 우리 간에도 그럴진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아니라 12절까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이 11절까지만 기억을 해요. 그러나 12절이 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문이 열려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으로 뭘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래요. 우리가 찾아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래요. 우리가 하늘문을 두드려서 얻게 되는 그 응답으로 뭘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랍니다. 예, 우리 기도의 목적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 대접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제가 살던 포항은 전국에서 교육열 1위를 찍은 도시였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포항 교육열 1위 뭐 이런 현수막이 붙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누가 입학을 하면 뭐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포항에서는 되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면 이제 동네마다 이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친구도 저한테 중혁아 너 서울대 가면 내가 현수막 붙여줄게 이랬는데 안 가서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가고 서울대학교를 안 가서 이제 현수막이 못 붙었는데 이게 동네에도 그렇게 붙고요. 이제 고등학교마다 교문 위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입니다. 올해 서울대 입학 몇 명 그러면서 이름을 쫙 써요. 마치 이제 무슨 학원가처럼. 근데 포항에는 그게 굉장한 경쟁이었습니다. 이게 뭐 공립고등학교든 사립고등학교든. 그리고 포항에는 이제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다 중고등학교로 묶여 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대동중고등학교인데 어차피 저의 개인 정보는 저만 가물가물하지 전 세계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라고. 저는 대동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한번 이게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 학교 분위기상 그냥 대동 중학교에 입학하면 대동 고등학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적 포항에는 이제 고등학교 어디 갈까 선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중학교를 선택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중학교를 지원해서 가지 않았나요? 지원했어요. 네, 나이 차이 너무 나는 줄 알고. 아무튼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졸업할 때 그 중학교 지원을 해야 됐거든요. 그 와중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 중학교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옛날 얘기는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가고 싶은 학교에 지망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미 중학교를 선택할 때 그 교문에 서울대 몇 명 갔는가를 보고 이제 중학교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이란 도시가 교육열만 뜨거웠던 것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열정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중등부, 고등부 나눠져 있는 건 당연했고 청소년부로 요즘에는 많이 묶이거든요. 인원이 적으니까. 근데 그때는 중등부 200명, 고등부 200명이 좀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이 기독교 서클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서 유빌라테라는 기독교 서클을 했었는데 또 이제 투머치지만 네, 전 유빌라테를 했었습니다. 언젠가 수련회 때 퀴즈로 나올지도 몰라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 서클을 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 동아리에서 이 서클에서 이제 문학의 밤이란 걸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항에 학교가 뭐 여러 개니까 매달 이 문학의 밤이 있고 학교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각 교회 고등부, 중등부들도 경쟁적으로 문학의 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날 있는 주간의 토요일, 추석 있는 주간의 토요일을 빼고 1년 52주 중에 50주가 다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이른바 문학의 밤 전성시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느 교회, 어느 서클이 문학의 밤을 잘 준비했는지 이제 막 인기 투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어디가 잘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해 또 거기서 할 때 쫙 몰려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행복한 이 청소년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부흥 집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뭐 청소년 부흥 집회, 청년 부흥 집회, 근데 사실 뭐 나이 가리지 않고 막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금요일마다 그런 전도 집회를 가고 토요일마다 문학의 밤을 하고 주일마다 이제 교회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놀고 그래서 사실상 금, 토일이 다 신앙적인 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목사 안수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쭉 왔는데 근데 이제 그때 오셨던 목사님들 정말 당시에 유명한 분들은 다 한 번씩 포항에 오셨던 것 같아요. 유명한 CCM 가수들도 오고 그때는 박종호 씨가 되게 유명했던 시대입니다. 아직 뚱뚱하실 때 지금 막 이렇게 많이 아프셔서 날씬해지셨지만 그때는 뭐 이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로 느껴지던 이제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노래를 엄청 잘해. 막 와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자체에 막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목사님을 이야기하자면 이한수라는 목사님입니다.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이 다니엘 학습법이란 책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책 말고 그 책과 라이벌 구도에 있었던 파워 학습법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은 좀 뭔가 되게 부드러웠어요. 근데 이 파워 학습법 이름부터 세잖아요. 그래서 포항에는 다니엘 학습법보다 파워 학습법이 더 이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 교육열도 높고 신앙적인 열정이 높아. 우리는 세야 돼. 막 그냥 달려들면 서울대 빡빡 가야 되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막 문짝을 뜯어낼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됐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워 학습법이란 책을 쓰신 목사님이니까 설교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뭐 노인분들도 파워 학습법 강의하시는데 오셔가지고 공부를 막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좋았던 목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읽지 않으셨어도 이렇게 파워 학습법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다.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냐? 파워 학습법의 핵심은 일단 책 한 권 떼라. 무슨 과목이든 하고 싶으면 책을 한 권 떼라. 그리고 다른 책 사지 말고 그 책을 다시 한번 떼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 문제집 한 권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 한 권을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제 파헤치는 게 파워 학습법인데 그 무한 반복으로. 근데 이제
일상 수업 중에서도 과목 중에서도 이게 된다. 근데 이분은 이한수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뭐에도 적용했을까요? 성경 읽는데도 이걸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해가 안 돼도 괜찮다. 일단 넘어가라. 그냥 눈으로 쭉 읽고 넘어가라.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면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서 읽는다.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 자기는 천독을 했다고 하셨어요. 천독. 천독쯤 하니까 암송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성경이 외워지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일독하는데 30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그 지극히 T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거든요. 성경이 이제 몇 장인데 이게 종이 낱장을 한 장씩 넘겨서 이 30분 만에 일독을 하려면 한쪽 읽는데 몇 초를 썼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근데 물론 저는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저 목사님 뻥쟁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목사가 되려다 보니까 신학생 때 뭐 이렇게 또 전도사 때 성경을 읽잖아요. 그 읽다 보니까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천독쯤 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알잖아요. 그 아는 내용을 굳이 오래 읽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번 읽다 보면 내용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빨리 읽게 되고 그렇게 성경 전체 내용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진짜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과천교회가 지금 구약 성경 필사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교구 안에 자발적인 성경 통독 모임이 있잖아요.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모두 다 성경 일독하는데 3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막 너무 30분 내로 읽어야지 막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그냥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숙달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천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목사님을 제가 떠올린 이유가 이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천도가 너무 충격적이고 제가 이제 저거는 100% 뻥이다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 기억이 나고, 대신에 되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저를 흔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파워 학습법을 가르쳤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좋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제 그렇게 좋은 점수 받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죠.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네 거 될 건데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거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박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하죠? 귀를 열고 열심히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의사가 됐대. 의사가 돼서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라는 목적으로 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의사가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병을 치유해주고 남을 돕고, 거기에서 어떤 그 경제적인 이윤이 생기는 건 부차적인 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돈 많이 벌려면 의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목적이 전도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그때 막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배 채우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살리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반대가 되어야 된다. 그때 별로 믿음 없어 보였던 제 친구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야, 중혁아, 난 사실 신유의 은사를 갖고 싶었다. 네가? 별로 이렇게 교회도 자주 빠지고
이렇게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던 이 친구가 내심 성령의 은사 중에 그 치유의 은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도하면 은사가 생긴다고. 하나님, 은사라는 건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누군가에게는 귀신 쫓는 은사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한데 이 친구는 신유, 그 치유의 은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지 몸에 감기도 낫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구나 좌절하고 절망을 했다는데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신유의 은사를 얻기 위해 나 공부하련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서 의사가 되면, 아니 내가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고치는 거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고치는 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내 주변 이웃을 돕는 것에 차이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진짜 그때부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친구는 다 엄마 친구 아들이죠. 네,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근데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그 친구는 그날로 인생이 바뀌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근데 그 순간 그날 그 친구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할 어떤 동기를 얻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사람이다 하니까 뭔가 진짜 사명감이라는 게 그 친구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그 친구가 정말로 더 고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들. 근데 정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굴까? 벌써 100년도 훌쩍 넘어 140년 전이 되었네요. 머나먼 미국 땅에서 우리 조선으로 건너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죠. 이번 국내 영성 순례 동안에 우리가 보고 쫓았던 선교사들의 흔적들에서 이 이야기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장로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원래 영국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파산해서 사업하다가 망하셔서 미국으로 도망치듯 이주해 왔다고 해요. 그 와중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열심히 공부해서 뉴욕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명문 사립 대학교잖아요. 근데 기록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집에서 뉴욕 대학교까지 11km인데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녔대요. 매일. 11km가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고 당장 사당으로 우리가 매일 걸어서 출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당역에 있는 우리 직장까지 혹은 학교까지. 난 못하겠어요. 이게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는 다닐 수 있겠지만 매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걸어서 다닌다? 애저녁에 공부를 포기했을지도 모를 그 거리를 언더우드 선교사님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26살에 어디로?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의학도 공부를 했어요. 기초과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와서 그가 가르친 것이 첫 번째 의술, 두 번째 물리, 세 번째 화학이래요. 근데 그 당시 미국 사람이 조선에 와서 어떤 언어로 가르쳤을까요? 미안하지만 조선인이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자기 혼자 조선어를 배우는 게 더 빨라서
조선 한국말로 수업할 수 있도록 언어를 또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배를 불렸을까? 아닌 거죠. 조선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과 과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인재들을 배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특별한 거는 혹시 기억나시죠? 우리 영성순례 참여하신 분들 세문안교회 역사박물관에 이렇게 그 영어 문법책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렇게 옛날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도 알아보기 힘들 한국말로 쓰여져 있고 그 옆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썼던 문법책이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누렸을까? 무슨 사회적인 만족을 느꼈을까? 오로지 그에게 허락된 것은 영적인 기쁨밖에 없는데 가진 것을 내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왔다. 열심히 공부해서 26살에 자신의 젊음과 청춘 그리고 배웠던 지식을 다 남에게 주었던 그 사람. 근데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 형의 이야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 형 이름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박물관에 가면 연세대 학교 안에도 그 언더우드가 살았던 사택을 박물관처럼 해놨거든요. 거기에도 있고 세문안교회도 있고 공통적으로 있는 그 어떤 그 물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타자기인데요. 우리는 지금 타자기를 안 쓰니까 잘 모르지만 옛날에 언더우드 타자기라는 게 있었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그러니까 타자기 회사 안에서도 이제 언더우드가 있고 나머지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언더우드 타자기의 판매량이 나머지 회사 전체를 합한 것보다 많았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애플이 있기 전에 언더우드 타자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든 사람이 언더우드의 형 존 언더우드였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영국에서 사업 망해가지고 미국에 넘어와서 원래는 타자기에 들어가는 끈을 만들던 일을 했대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 타자기 회사가 끈을 자체 생산하기로 하면서 실직자가 된 거죠. 아예 타자기를 만들자 해가지고 열심히 사업해서 그만큼 올라갔다. 샤넬 향수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샤넬 넘버 5. 네. 나도 안 써봐서 잘 몰라 향은. 이름만 아는데 언더우드 타자기에도 언더우드 넘버 5가 제일 유명했대요. 네. Too much information.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형이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동생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무슨 연락? 돈 달라는 소리죠. 형, 내가 조선에서 선교하는데 기부금 좀 보내주라. 뭐 할 건데? 학교 세우려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평생에 이 학교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신학교는 다른 선교사님 세우고 뭐 이렇게 그 아펜젤러 선교사나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언더우드는 이상하게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허락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늦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뭐 했다? 형한테 돈 달라고 했다. 그래서 형이 얼마를 보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 조선 한양 땅 안에 19만 평의 대지를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연세대학교가 서 있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냥 와,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정도로 그칠지 몰라도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동생이 돈 보내달란다고 이거 한 방에 보내지? 여기에 감탄할지 몰라도 그 형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본 돈인데 아빠 사업 망해가지고 미국 와서 내가 어떻게 시작한 사업이고 그거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를
나랑 아무 상관없는 저 머나먼 조선 땅에 보내야 한다. 여러분들은 쉽게 할 수 있으세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당장 이번 달에 있는 북한을 위한 우리 평화통일 기도회,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걸 보냈어요. 제가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인 나도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후원을 한다고?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기도하고 같은 금액을 이제 후원을 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을 살고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일상 태도다. 기도해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건데 이걸로 뭘 해라? 남을 대접하라.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외에도 이제 배제학당을 세웠던 아펜젤러 선교사도 유명하고, 또 한 분 있어요. 우리 이화여대 모태가 되는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의사라서 아들이랑 엄마가 같이 와서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이제 원래는 아들 선교 때문에 따라왔다가 이렇게 서울 거리를 다니다 보니 남존 여비의 여아들, 부모로부터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이 여아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이 메리 스크랜튼이 가졌던 교육 철학이 묻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갔던 이화박물관에서 제가 봤는데 문구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인들을 우리 외국인들의 생활 양식, 의복, 환경에 맞추어 바꿔치기를 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다만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한국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갖기 바라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한 한국인이 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내가 잘 가르쳐서 내 똘마니들 만들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더 나은 한국인이 되도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력, 내가 배워왔던 지식들 전수해 주고자 하는 게 그의 좌우명이었다. 몇 년 전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의 좌우명이 떠오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는 조선 땅에 와서 성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래요.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태도라면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 배 채우려는, 우리의 사리사욕 채우려는 그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받아서 널리 널리 대접하고 나누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의 기도, 그 목적과 사용처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남을 돕기 위해, 남에게 베풀기 위해 하늘의 것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이게 꼭 남들에게만 좋은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하는 이 선대는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나와 남은 우리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태도이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